죽지 않고 지옥과 천국을 여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지옥의 밑바닥에서 악마를 마주하고 연옥의 희망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천국에 도달해 신의 사랑과 진리를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한 시인이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을 여행하고 절망과 구원, 빛과 어둠을 마주한 남자. 그의 이름은 단테 알리기에리. 오늘은 불멸의 고전 신곡의 내용과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곡의 주인공이자 이 작품을 남긴 인물 단테 알리기에리. 그는 126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철학가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중세 후반 이탈리아는 오늘날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닌 여러 도시국가가 경쟁하고 있었고 특히 피렌체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국가이자 치열한 정치적 파벌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 파벌이 있었는데요. 바로 겔프파와 기벨린파입니다. 겔프파는 교황의 권위를 지지했고 기벨린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를 지지했습니다. 단테는 교황을 지지하는 겔프파에 속해 있었죠. 1295년경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단테는 시민회 의원, 사법관 등을 거쳐 1300년엔 피렌체의 최고 위원회인 6인의 프리오리 중 한 명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겔프파 내부는 흑당과 백당으로 나뉘어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존 귀족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흑당은 전통적 권위와 보수적 질서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고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흥상인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형성된 백당은 상대적으로 교황의 간섭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자율성과 도시 상업의 발전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단테는 백당에 속한 정치인이었습니다. 1301년 교황 보니파치오 8세의 지원을 받은 흑당이 피렌체를 장악합니다. 흑당 정권은 백당 출신 정치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당시 외교사절단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단테 역시 부패와 반역 혐의로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재산 몰수, 영구 추방, 재입국 시 즉각 화형이었습니다. 1302년 갑작스럽게 추방당한 단테는 평생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한 채 유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은 심정은 그의 신곡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지옥편에서 단테가 부패한 교황들과 정치인들이 지옥에 처박혀 있다고 묘사한 장면은 바로 이 개인적 분노와 시대 비판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단테는 추방 이후 유랑하는 동안 이 신곡을 집필하며 자신의 내면 여정과 신에 대한 통찰을 문학으로서 승화시켰습니다. 1307년경 구상을 시작한 이 작품은 단테가 사망하기 직전인 132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바탕 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자연과학, 철학까지 방대한 지식에 그의 천재적인 창의성까지 곁들여진 서사, 그리고 집요할 정도로 정교한 운율의 향연으로 신곡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현대의 문화, 영화나 게임 등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진 영상 후반부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좌절에 마주했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 앞길이 막막하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하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 문장은 여행의 시작임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혼란과 방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길을 잃은 이 남자는 바로 작가 본인인 단테 알리기에리.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단테 앞에 호련히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입니다. 그는 단테를 이끌어 지옥과 연옥을 안내해주는 이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단테에게 보낸 것이며 단테를 이끌고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란 부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피렌체에서 지내던 시절 알게 된 여성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에 져서 단테의 삶에 따르면
피렌체의 귀족들이 모인 축제에서 어린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단테 스스로도 자신의 저서 신생에서 베아트리체에게 첫눈에 반한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집안에서 정해준 짝이 있었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베아트리체가 24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단테는 엄청난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어둠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신이 베아트리체라는 별을 따라 구원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신곡의 서사는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평생에 걸친 연정의 서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얻어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로 드디어 저승여행을 시작한 단테. 처음 마주한 것은 거대하고 육중한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문 앞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말해주듯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세계입니다. 총 9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죄의 무게에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지옥문을 지나자마자 마주친 것은 지옥의 강과 뱃사공 카론, 그리고 그 주변에 널려있는 탄식하고 신음하고 이따금씩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뱃사공 카론은 기독교적 교리가 아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스틱스강을 건너는 망자들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이 바로 카론이죠. 자, 이제 단테 일행은 본격적으로 지옥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1원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우거나 착하게 살아도 단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옥과 달리 이 공간은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죽은 고대인, 아주 어린 아기, 그리고 훌륭한 현인들은 이 공간에서 머무르며 언젠가 올 구원자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은 없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진 억겁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하기에 한숨과 탄식 소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호메로스나 오비디우스 등의 위대한 시인, 그 외 역사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인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단테를 인도하는 베르길리우스 역시 훌륭한 인물이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기에 원래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으로 넘어가는 입구엔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노스가 등장해 죄인들을 죄값에 따라 맞는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원부턴 본격적인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곳은 음욕의 지옥으로 색욕과 정욕에 빠져 인생을 망친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황량한 허공으로 묘사되며 끝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헬레네와 파리스 등이 이곳에서 바람을 타고 끝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테는 서로 끌어안은 채 허공을 헤매는 연인 파울로 프란체스카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요.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 연인을 보며 단테는 상당한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테 본인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꿨기에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라벤나 군주의 딸 프란체스카는 이웃나라 성주 잔초토와 정약혼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불편하고 얼굴까지 일그러진 잔초토는 프란체스카에게 거절당할 것을 염려해 맞선 자리에 동생 파울로를 내보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정약혼을 하기 싫었지만 막상 맞선에 나가 파울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뒤 맞이한 다음 날 아침, 프란체스카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이상형 파울로가 아닌 추남 잔초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은 성사되었고 남편의 동생에게 사랑을 느낀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 파울로 역시 프란체스카에게 흠뻑 빠지고 말았고 결국 둘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한 잔초토는 재판 없이 그들을 살해했고 그들은 음욕의 지옥에서 영원한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명 불륜이고 이들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이 아름답고도 안타까운 연인에게 풍부한 영감을 받아 여러 작품을 통해 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울로가 프란체스카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만큼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잔초토가 칼을 들고 그들을 노리고 있는 장면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신윤복의 월하 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늦은 밤 두 남녀의 밀회 장면을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3원으로 내려갑니다. 지저분한 흙탕물이 진창이 된 곳에 차가운 비가 끝없이 내리는 이곳은 폭음과 폭식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키는 괴물은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켈베로스, 머리가 3개 달린 포악한 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지옥문을 지키는 개로 등장하는데요. 머리가 3개이기 때문에 입도 3개인 켈베로스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4원입니다. 이곳은 재물로 인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지옥입니다. 재밌는 건 재물로 인한 죄라면 흔히 돈을 낭비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곳에 갇힌다는 점입니다. 두 무리의 사람들은 마주보는 방향으로 거대한 바위를 굴리는 벌을 받는데 그 길이 매우 좁아서 자꾸만 부딪히고 서로를 향해 욕을 퍼붓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끝없이 바위를 굴려야 하는 형벌은 재물이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곳엔 주로 부패한 성직자들과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제5원은 분노지옥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늪에서 나체로 더러운 진흙에 범벅된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일그러져 있고 상대를 욕하고 때리며 싸움을 벌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 진흙이 튀기는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죠. 자, 여기까진 지옥의 상부였습니다. 이제 한층 더 내려가면 지옥의 하부가 시작되는데요. 상부가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간이라면 하부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더욱 무거운 죗값을 치르는 공간인 셈이죠. 제6원에 오셨습니다. 이곳은 이단을 따르거나 그 교리를 퍼뜨린 자들의 지옥입니다. 죄인들은 불을 뿜어내는 뜨거운 무덤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죄로 이곳에 갇힌 이들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열리는 날 무덤의 뚜껑이 닫히고 영원한 불길 속에 수용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정적 기벨린파에서 활약했던 정치가 파리나타였습니다. 파리나타는 단테가 태어나기 1년 전 사망했지만 단테는 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벨린파가 겔프파를 상대로 이긴 후 피렌체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을 반대한 유일한 기벨린파 사람이 바로 파리나타였던 것입니다. 타오르는 무덤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몸을 일으킨 파리나타는 단테를 향해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해줍니다. 단테 역시 그를 향해 조의를 표하며 그의 자손에게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비록 적이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은 파리나타에게 표하는 단테 나름의 예의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옥에 쳐넣긴 했지만요. 제7호는 폭력의 지옥입니다. 타인을 향한 폭력은 물론 스스로에게 행한 폭력, 그리고 신을 향한 폭력과 모욕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구역이 따로 나눠져 수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게톤 계곡으로 펄펄 끓는 피의 강에 죄인들이 빠져있고 그 강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자들을 1000명이 넘는 켄타우루스가 화살로 쏘아대고 있습니다. 몸에서 흐른 피가 강물이 되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끔찍한 풍경이지 않나요? 두 번째 구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이 가는 숲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죄악을 저지른 바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새 하르피아의 날카로운 부리에 쪼이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단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살 자체가 미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들은 연옥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역은 뜨거운 사막입니다.
신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죄인들이 뜨거운 모래 위에 나뒹굴며 불의 비를 맞고 있는 지옥입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들이나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무리가 있지만 동성애자들도 이곳에 수용돼 있습니다. 제7원이 끝나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박쥐 같은 날개와 뱀의 꼬리가 달린 괴물 게리온을 타고 제8원으로 이동합니다. 제8원은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나락의 계곡으로 총 10개의 사악한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사기꾼들이 형벌을 받는 공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무거울수록 아래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사기가 상당히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사람이 피해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회 근간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0개의 구덩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선 여성을 속여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을 매매한 자들이 악마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기생하며 타인을 속이거나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한 여성 등이 더러운 오물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금전적으로 부패한 성직자들이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당시의 교황 보니파치오 8세를 떠올립니다. 작중 시점에선 아직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마주치진 않지만 그가 반드시 이곳에 처박힐 거라는 암시를 한 거 보면 단테가 이 교황을 정말 싫어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의 교황을 지옥에 쳐넣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용감하기도 하고 발칙한 측면도 있죠. 네 번째 구덩이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등 미신을 이용해 돈을 번 자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목이 180도로 돌아간 채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자신들의 등과 엉덩이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남을 속였으니 더 이상 자신의 앞을 볼 수 없도록 목을 뒤로 돌려버렸다는 설정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뇌물을 받는 등 부패한 정치인들이 펄펄 끓는 역청 속에서 고통받는 공간입니다. 역청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끈적거리는 검은 화학 물질을 말하는데요.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아스팔트가 바로 역청입니다. 구덩이 주변엔 수많은 악마들이 죽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죄인들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구덩이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 바로 찌르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덩이는 무거운 납으로 만들어진 망토를 두르고 걷는 지옥입니다. 그들의 망토는 겉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생전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남들을 속이고 기만한 벌로서 외양은 금이지만 실제로는 무겁기만 한 고철을 지고 걸어야 하는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경우, 즉 자신의 혀를 통해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람들은 망토를 두르는 대신 그들이 지나다니는 땅에 손과 발을 못으로 고정한 뒤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유대인 제사장 가야바의 절규를 듣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땅에 누워 납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밟혀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구덩이엔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뱀처럼 간사하다는 말처럼 이곳엔 독사들이 가득한데요. 거대한 뱀이 몸을 물어뜯고 목과 팔, 다리 등 관절을 으스러뜨리고 있습니다. 뱀에 의해 사지가 찢긴 사람은 다시 뱀으로 태어나고 사람을 죽인 뱀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은 무한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구덩이엔 사회 분열을 일으킨 자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에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불타고 있는 땅에서 죄인들은 악마들의 칼에 의해 몸이 계속 잘려나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계속 갈라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고통과 심리적 공포로 즉시 죽을 정도의 벌이지만 이들은 이미 죽은 몸이기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이 다시 재생되고 있습니다. 제8원 중 마지막 10번째 구덩이에는 위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와 위조집회범 또는 남을 사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 제9원입니다.
이곳은 배신의 지옥으로 원어로는 코치토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흐른 모든 강줄기가 이곳에 고여 있는데요. 그곳을 코키토스 호수라고 부릅니다. 친구를, 가족을, 스승을 배신한 자들이 이 얼음 속에 고요하게 처박혀 있습니다. 호수는 차갑게 얼어 있으며 바늘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묘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따라가면 한때는 천사였으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추락해 악마가 되어버린 루시퍼가 날개를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제자 유다 역시 이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후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사탄의 몸을 타고 지옥의 중심을 지나 연옥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컴컴한 굴 속에서 나와 드디어 맑은 공기와 하늘을 만나게 된 두 사람. 연옥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지옥과는 정반대 구조로 산을 오르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7개의 대죄,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색욕을 씻어내야 비로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구에서 단테의 이마에는 알파벳 P가 7개 새겨지는데 이는 연옥에서 씻어야 할 7대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간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이마에 새겨진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는데요. 속죄를 통해 신에게 점차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옥은 비록 지옥에 비하면 훨씬 평화롭고 희망적인 분위기지만 어쨌든 이곳도 남은 죄악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공간인 만큼 형벌을 받는 이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죠. 1층은 교만을 뉘우치는 곳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마치 절을 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돌 무게 때문에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다른 화가를 업신여겼던 화가, 가문의 부와 명예를 등에 업고 남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출중한 배짜기 실력으로 아테나 여신과 경쟁을 하다 벌을 받았던 아라크네 역시 이곳에서 벌을 받고 갔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2층은 질투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질투로 인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철사로 눈꺼풀이 꿰매어진 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단테의 일행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며 단테는 나도 언젠간 이곳에 오게 될 것이란 얘기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작품 내에서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고백한 단테 자신의 질투는 아마도 자신이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와 결혼한 남편을 향한 것이겠죠. 작가 자신을 투영한 인물을 미화하거나 완벽하게 그려내지 않고 저승을 걷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정화하고 속죄하겠다는 자기 성찰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층은 분노를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화가 많이 났을 때 이성이 흐려지고 때로는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분노에 찬 상태를 형상화하듯 3층은 자욱한 안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감각을 제한당한 채 분노에 휩싸였던 감정을 싣고 정화를 위한 환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분노의 상태를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어떠한 충격과 벌을 주는 것보다 안개 속에서 천천히 내면의 각성을 통해 죄를 씻어낸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옥의 4층은 나태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흔히 나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하는 게으름의 상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나태는 영적인 무관심, 신을 향한 사랑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 의무를 저버리고 외면한 것들을 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씻는 방법은 끊임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좁고 가파른 길을 멈춤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고민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리는 과정 속에서 끝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환시를 경험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악한 행동을 직접 해야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미루는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악에 동조하는 것이란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5층은 탐욕의 죄를 정화하는 공간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물에 대한 소유욕, 집착 등으로 신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오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죄인들은 전부 엎드린 상태로 묘사되는데요. 살아생전 하늘, 즉 신의 뜻이나 높은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재물이나 이익 등 낮은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땅에 눌리듯 누워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옥의 중간 지점인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 지옥에도 재물을 탐한 자들이 가는 곳이 있었고 지금 이 연옥에도 탐욕의 죄를 씻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옥의 제4원은 재물을 지나치게 끌어모으거나 낭비한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밀고 걸어가는 곳이었죠. 이들이 연옥의 5층으로 오지 못한 이유는 그 정도가 심해서 영혼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돈에 영혼이 잠식돼서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는 뜻이 되죠. 반면 연옥 5층에 오게 된 사람들은 비록 탐욕으로 인해 이성이 흐려지긴 했지만 죽기 전에 회개를 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침으로 인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층에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보자면 지옥은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고 연옥은 비록 물에 들어갔지만 무트로 헤엄쳐 나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 셈이죠. 단테는 연옥의 산을 올라 신에게 가까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시를 겪으면서 이것이 꿈인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몽롱한 상태가 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연옥의 6층은 향기로운 과일나무가 있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죄인들은 이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욕망의 충족만을 쫓았기에 절제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욕망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단테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당장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욕망의 공허함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이곳에서 단테는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의 친구 포레세 도나티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벌써 연옥의 산에 올라 있는 친구에게 그 비결을 묻자 자신을 위해 살아있는 아내가 많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집안에선 가족들이 모이면 연도라는 것을 드리는데요. 이 연도가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단테가 던지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층, 세욕의 공간입니다. 세욕이란 사랑, 성적 욕망의 왜곡을 나타냅니다. 단테는 이 욕구가 사람이 가진 것 중 가장 강렬하면서도 왜곡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죄인들은 타오르는 불길 사이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욕으로 인해 오염된 몸과 마음을 태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죄인들을 정화시키는 뜨거운 불은 절대자의 참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적 단계라기보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불길을 뚫고 나아가야만 궁극적인 신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통과 의례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테는 스승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지옥과 연옥의 길을 걸으면서 죄와 의식, 인간의 내면, 자신과 주변의 관계 등 다양한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길을 지남으로써 비로소 빛의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연옥의 마지막 층에서 단테는 에덴 동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생전의 죄를 뉘우치고 씻어낸 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땅이죠. 단테는 이곳에서 마침내 베아트리체와 재회합니다. 여기서부턴 베르길리우스가 아닌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인도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베르길리우스는 세례를 받지 못한 고대의 인물이기에 연옥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베르길리우스는 이성을 상징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보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선 이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그 무엇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테가 이 여행을 시작할 무렵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여행을 도와달라 부탁했다고 했었죠. 그녀를 만나 반갑고 벅차고 또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단테를 보며 베아트리체는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단테를 나무랍니다. 과거의 죄를 깨닫고 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길 기도하죠.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이끌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녀는 단테에게 있어 단순히 짝사랑하는 여성이 아닌 사랑, 회개, 구원, 빛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옥이 암흑과 비명, 연옥이 바람과 정화였다면 천국은 빛과 노래 그리고 하모니로 가득합니다. 단테는 천국을 10개의 하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하늘은 천체와 연결돼 있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구원받은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달입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서약을 지키려 했지만 외적 요인이나 억압으로 인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수성입니다. 단테는 여기서 정치가와 정의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긴 했지만 신의 영광보다는 명예와 칭송을 더 의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 자체는 신의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성입니다. 이곳에선 사랑을 강하게 품었던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단테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이 영혼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워갑니다. 네 번째는 태양입니다. 여기서 단테는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솔로몬 등 위대한 신학자와 성인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서로를 찬양하고 지혜를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단테는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혼 깊은 곳까지 감동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는 화성입니다. 이곳에선 믿음을 통해 고통과 죽음을 감내한 이들, 즉 순교자들이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용기와 희생이 어떻게 영혼을 승화시키는지 보고 인간 삶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목성입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통치자들과 정의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빛들이 모여 정의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신이 바라는 질서와 사회의 이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인간 세상의 정치가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토성입니다. 은둔자나 수도자,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든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과 신의 진리를 조용히 응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침묵의 힘, 고요 속에 신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별의 하늘로 이곳에서 단테는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을 경험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이끌며 천상의 질서와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단테는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의 합창을 직접 듣게 되죠. 아홉 번째는 천사들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9계급으로 이루어진 천사들이 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질서와 의지를 수행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은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며 사랑이 곧 그 운동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열 번째는 장구한 빛의 세계입니다. 마침내 단테는 천국의 정상,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장미 로자 미스티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엔 성모 마리아와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모든 영혼은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돼 있고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 속에서 마침내 단테는 신과 마주하며 그 존재와 사랑에 완전히 흡수되죠. 신곡은 명시적으로 단테가 지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살아서 체험한 여정으로 설정돼 있고 이후 단테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구조로 돼 있기에 우리는 그가 지상으로 돌아와 작품을 남긴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테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향 피렌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험난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라벤나에서 죽었는데요. 훗날 피렌체에서 단테의 무덤을 만들고 그의 시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도시에 단테의 시신을 돌려줄 수 없다며 라벤나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라벤나 산프란체스코 성당 영묘에 묻혀 있고 피렌체엔 빈 무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곡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며 인간 존재 전체를 탐험하는 철학적 여정입니다. 단테는 이 방대한 작품을 통해 중세의 신학과 철학, 문학, 과학, 정치, 심지어 사랑 얘기까지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엄격하고 치밀한 구조인데요. 신곡은 총 100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곡은 3행씩 엮이는 테르자 리마 운율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숫자 3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며 전체 구조 또한 지옥 33곡, 연옥 33곡, 천국 33곡에 서곡 1곡을 더해 총 100곡이라는 완결된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집착적일 정도로 모든 문장에 라임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곡은 중세적 질서와 상징을 완벽하게 구현한 대표적인 서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의미는 언어의 민주화에 있는데요. 단테의 신곡은 당대의 다른 문학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은 라틴어를 학문의 언어, 문학의 언어로 삼았는데요. 중요한 글, 특히 시와 철학, 그리고 종교적 주제를 담은 작품들은 거의 모두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그런 전통을 깨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의 언어, 즉 토스카나어로 신곡을 썼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의 철학처럼 글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테의 생각이 들어있었죠. 그 때문에 신곡은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 상인, 그리고 장인들에게도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시도가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속어로 위대한 시를 쓴다는 것은 곧 문학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죠. 결국 단테의 토스카나어는 신곡의 성공과 함께 널리 퍼지며 현대 이탈리아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지금도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곡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와 윤리적 비판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단테는 당시 부패한 교황과 성직자들 그리고 타락한 귀족과 권력자들의 실제 이름을 적시해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진리를 왜곡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신곡은 그 자체로 중세 사회를 향한 일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신곡 전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죄의식과 회개, 정화와 통합, 그리고 신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곡은 단테 개인의 영적 여정이면서도 인류 전체를 위한 도덕적 나침반으로 기능합니다. 신곡은 700년이나 된 시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와 지옥의 이미지, 죄와 구원의 구조는 수많은 현대 작품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의 게임, 영화, 드라마 속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사례는 게임 단테스 인페르노입니다. 이 게임은 신곡의 지옥편을 사실상 액션 게임으로 재구성했죠. 플레이어는 전사로 변신한 단테가 되어 지옥의 9개 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와 신곡의 지옥 지도가 그래픽에 그대로 적용돼 있어 신곡을 가장 대중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중에선 댄 브라운 원작의 인페르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신곡의 지옥편을 차용했고요. 주인공 랭던이 단테의 암호와 상징을 해독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영화 곳곳에 단테의 마스크, 지옥의 지도, 그리고 상징적인 구절들이 등장하면서 신곡이 현대 추리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좀 더 간접적인 사례로는 영화 세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7대 죄를 모티프로 삼아 각각의 죄를 상징하는 살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신곡이 설정한 죄의 구분 방식이 현대 스릴러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드라마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 드라마 더 굿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사후 세계의 심판과 천국 그리고 지옥의 구조를 유머러스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신곡이 다룬 인간의 도덕적 성장과 구원의 가능성을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재미있게 봤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처럼 단테의 신곡은 단순히 한 시대의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상력과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700년 전 단테가 떠났던 저승 여행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곡을 다시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테가 신곡을 통해 말하고자 한 핵심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습니다. 단테는 신곡이라는 상징과 이미지의 세계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은유적이고 신학적인 응답을 시도합니다. 또한 신곡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내면의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곧 우리 안의 절망과 고통, 연옥은 회복과 성장, 그리고 천국은 완성과 통합을 상징합니다. 즉, 신곡은 저 먼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판타지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깊은 심리적 과정을 서사시의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인 셈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상실, 자아의 혼란, 믿음의 위기 같은 것들은 단테가 그 당시 경험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외딴 곳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단테가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요. 그 길을 잃은 자에게 신곡은 하나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곡을 다시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